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면의 성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의 내면에 밖에 있는 악한 영도 악한 영이지만 내 생각에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관심 있는 것으로 그 영역에 붙어서 속이는 악한 영은 없는가 조명해 보기로 합니다. 예, 9월에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의 모든 것도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후반으로. 여러분들 좋아하는 스포츠는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저는 특별히 스포츠 중에서 45분 경기, 전후반 45분, 합 90분을 뛰는 축구를 저는 좋아해요. 스포츠를 뭐를 좋아하느냐라고 할 때는 저는 축구, 다음엔 탁구 이렇게 좋아해요. 예, 감사합니다. 이 축구가 45분이잖아요. 그래서 90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경기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0, 네, 그죠? 그래서 전반전에 이겼다고 다 이겼다는 법 없어요. 전반전에 졌다고 후반전도 지라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후반전, 저와 여러분 후반전 잘 뛰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의 후반에 접어들었는데 후반에 더 잘 뛰고 더 부지런해서 멋진 인생 후반을 장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의 후반을 잘 경작하고 잘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위해서 이 거친 돌이 항상 있는데, 거치는 돌, 그 거치는 돌이 밖에 있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것도 있더라 하는 거죠. 내 안에 이 자라고 하는 이 속에 붙어서 죽기보다 싫어하는 이 자존심, 또 무시하는 것,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남에게 전가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이 거치는 돌로 있으면 인생 후반전도 보장할 수 없죠. 인생 후반전을 달리는 우리 이 시점에서 이 거치는 돌, 즉 사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렇게 알아보기로 해요. 사단은 어떤 존재이고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라고 하는 계시록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겠죠. 이기는 자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를 함께 이제 공유해 보겠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사탄은 악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는데, 더 깊게 들어가면 루시퍼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교만과 자만으로 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자기 사람 만들고, 그래서 영이죠.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셨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라고 이제 이사야에서 14장 12절로 15절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떨어진 이유와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한번 띄워주시고 눈으로만 보세요. 그래서 그는 이 천사장인 이 루시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2절부터 그죠? 화살표로.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그러니까 교만했다는 거죠. 교만해.
그렇죠. 너 아침에 애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고 너 열굴 옆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13절 보면 그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야망을 그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3장에 이 뱀으로 묘사된 사탄, 그도 역시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그가 교만해서 사탄이 천사당 루시퍼가 교만해서 땅으로 내어 쫓았듯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을 역시 하와에게도 이 심령의 자아에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길을 불순종으로 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대적자. 사탄. 역시 히브리어도 사탄이에요. 이게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으로 거짓의 아비, 성경에서 보면 거짓의 아비, 또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이렇게 불리고 인간의 죄와 악의 근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은 인간을 유혹시키고 또 시험하고 또 타락시키는 역할을 하고 사탄 자신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더욱 분개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고픈 사자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무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닌다. 먹을 것을 삼키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단은 이 사람 안에 들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은혜와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좋은 것들을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또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1절 5절은 창세기 3장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유혹.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금 하면서 말 속에 가감하는 거죠. 자기의 뜻을. 그러면서 유혹하고 마태복음 4장 3절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그러니까 사탄은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라는 거죠. 시험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그들을 다 모두 지옥으로 유황과 불이 섞여 있는 지옥으로 특별히 보낼 것인데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간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간과. 몰라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자로 유혹하는 자로 믿음에 있는 자에게도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유혹이 있는데 그것을 잘 참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자만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자 그들이 곧 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일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찬양 올 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한다는 거죠. 또한 사탄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유혹하고 시험하고 죄를 짓게 한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1.1도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죄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말씀으로 그들이 죄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죄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 사망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죄. 그래서 그 죄를 붙이고 죄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는 거죠. 또 시험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게 하는 것이요. 그런 모든 것이 외적인 바깥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또 더 갈망하는 것으로 내가 보고 있는 것으로 그 생각의 영역에 이 마음의 영역에 붙어 있으면 결론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죄를 짓게 한 성경에서 말씀 보면 가룟 유다를 죄짓게 하고 있죠. 죄짓게. 가룟 유다를 죄짓게 하고 또 아나니아를 죄짓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 생명과 사망, 승리와 패배, 복과 저주 이것을 항상 불행하게 하고 사망으로 인도하고 패배하고 저주로 항상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행복과 불행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고 생명과 사망도 달려있고 승리와 패배도 복과 저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 둘째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느냐 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면은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종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 들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 사탄의 종 노릇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 노릇. 베드로후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제 속에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모르는 건 찾아봐야죠. 생각이 지금 19절. 예, 베드로후서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합독할까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예. 좋아요. 여러분이 이기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무저갱에 들어갈 저주받은 존재예요. 저주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무저갱에 넣지 않는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을 시험하는 존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은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했던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좋아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채찍과 막대기로 사용하시고요. 더러는 사탄의 괴계에 함몰되기도 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서는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다. 외적인 영역이 아니라 내적인 영역까지 그렇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야만이, 악한 영을 쫓아내야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한다는 거예요. 임하였다 하면 도착하였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사탄을 영의 눈으로 찾고 보는 이 관점을 바깥에서가 아닌, 외부에서가 아닌 우리 내부의 내면에서 그 내면에 우리의 어떤 이 어두운 본능, 또 상처의 자리, 또 욕망의 자리, 이곳에서 혹시 기생하고 있지는 않는가 조명해 보려 합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이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사탄을 인간의 이 자유의지와 자율성의 상징 안에서 보는 이들도 있어요. 외부에도 물론 악한 영이 있지만 내부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과 혼과 육, 이 혼의 부분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축적된 지식 그리고 경험,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적인 것을 학습 효과죠. 학습 재료. 이것을 기억이라는 이 정신적인 곳에 기억에 저장되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경험적인 것, 지식적인 것, 세상에서 배운 지식적인 것, 이런 모든 것을 우선하는 이런 영역 안에 악한 영이 그를 조종하고 있다고도 신학자들 중에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악한 영 하면 이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악령을 떠올리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이 말짱하고 건전한 생각을 가진 이 자신과는 사탄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별개야 라는 존재로 가볍게 여기고 치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지금 모든 것이 말짱해요. 정신도 말짱하고 행하는 것도 말짱하고 생각하는 것도 말짱하고 말하는 것도 말짱하고 나는 귀신하고는 악한 영과하고는 관계할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 많은데 과연 이 악한 영이 평소나 이런 내 삶에 어디에 있다가 사람에게 접근할까라는 거예요.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것만 있는가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3절은 사람 안에 귀신이, 악한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독해 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 물이라고 하는 건 성령에서 상징적인 의미인데 말씀이에요. 말씀은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말씀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나온 자리로 다시 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 들었다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 마귀가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그 사탄이. 마태복음 16장 23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강하게 부정하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앞에 3자 앞에다 써놓고요.
합독해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아멘. 예.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가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어떨 때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영역이 어떤 영역이에요? 생각의 영역, 생각의 영역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도 들어가는데 우리에게는 들어오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죠?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혼적인 영역인데 혼적인 영역 요소에 보면 이 자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하나 더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역시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어디에 넣었다고 해요? 생각에 넣었다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도 합독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 생각을 넣었더라는 거죠. 가롯 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에요. 근데 가롯이라는 것은 가롯 우리 말하고 하면 계룡, 서촌, 장암 이런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가롯인이죠. 가롯인. 그러니까 가롯에 사는 사람, 가롯에 사는 사람의 유다, 가롯 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영역 안에 통로가 사람의 생각의 부분이구나. 사탄이 출입하고 하는 곳이 생각의 부분, 마음의 부분이구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내면에서 이제 사탄을 고쳐라 보면 나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이 자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해야 하는 것이 이 내 자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아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에서 찾아보니까 자아의 정의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주체를 의미하고요. 나 또는 자기로 체험되는 성격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아의 정의는 말씀드렸고 자아의 구성은 자아라는 이 안의 구성 요소는 생각, 감정,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나라는 이 존재를 자아가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고 이를 통해서 외부와 접촉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아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발달을 더하는데 갓 태어난 아기는 자신과 세상을 구분하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할 때는 것은 나와 이 어떤 부분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근데 약 15개월이 지나면 신체적인 자아가 출현해서 태아가 점차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자아라는 거죠. 그래서 자아는 이 현실 세계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수행하고 본능적인 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들이죠. 육신의 소욕.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 자아가. 이처럼 자아는 인간의 정체성과 자기 인식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에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영과 육의 존재로, 즉 혼은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것이 아직 없잖아요. 세상에서 아직 살아보지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그런 이 혼과 같은 이 자아가 전혀 없는 것과 같았다고 할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자신의 마음속에 이 혼의 영역인 이 기억의 부분에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세상 살아가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때는 저렇게 하고, 이것을 이제 지식적인 것, 경험적인 것, 그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됐잖아, 이렇게 해야지, 또는 이것을 축적하면서 기억 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이를 성경에서는 간교한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온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할 때는 외적인 사탄이지만 이제 내적인 것을 오늘 고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내적인 것에 대한 뱀은 지식과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지식과 경험.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축적되는 이 경험, 지식, 이것이 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교한 뱀이 지식과 경험이었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에덴 동산은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지들, 이것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자유의지를 주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네 생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지는 네 행하는 대로 해.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내 마음의 에덴 동산.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죠. 한 가지만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은 제약을 주신 거죠.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너가 먹을 수 있다. 이것을 창세기 2장 15절로 16절 말씀인데요. 합독해 볼게요. 창세기 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축적된 이 지식과 경험,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지식과 경험이 나날이 축적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선악을 판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할 때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임의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식된 축적, 경험, 지식, 이것으로 선악을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히브리어로 하말티야 이렇게 부르는데, 그 기원은 궁수가 활에 화살을 매겨서 관역을 향해서 관역을 조준해서 쐈는데, 이 쏜 화살이 궁수의 마음대로 관역에 가서 꽂혀야 되는데, 이 화살이 날아가면서 자기 임의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궁수가 조주는 한 대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다른 표적으로 갔다 이렇게 갔다. 이게 죄의 시작인 거예요.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하는데 이 인간들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에게 축적된 지식, 경험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해서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빗나가. 화살은 궁수의 의도대로 날아가는 것이 화살인데 기본적인 화살의 개념은 우리 사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화살에 비유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에서 축적된 노하우,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것이 죄의 시작인 거예요. 지식으로 쌓은, 자신이 쌓은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보더라는 거죠. 분명히 그 지식과 경험을 쌓아놓은 이 자아에 의해 세상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쌓아놓고 자신이 계속 쌓았던 이 지식적인 것, 경험적인 것으로 보면 계속 그것에 보면은 그것으로 의지하면 세상 모두가 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과 경험을 이제는 자신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주인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 자아를 더 우선시합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인 죄의 시작이, 불순종의 죄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경험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외부적인 뱀도 다시금 생각해야 하고 자기가 배운 지식적인 것으로 학식적인 것으로 살아가면서 배운 경험적인 것으로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못하게 했을까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사단이 부추겨서. 결론은 루시퍼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있다가 하나님부터 하늘에서 떨어져 추방됐잖아요. 그래서 그 뱀을 비유한 이 사탄이 자기의 욕망을 누구에게? 하와에게 전가해서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동산에 있는 중앙나무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았을까? 사탄이 그것을 명은 하나님과 같이 돼서 눈이 밝아져 이런 상황으로 유도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꿰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바로 이에 대한 비유다는 거죠. 자아의 핵심 요소인 지식과 이 경험의 총집합체, 이 기억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기억이라는 것, 이것이 생명체도 없고 실체도 없는 그냥 정보예요. 정보. 관념이죠. 이즘이라 할 수도 있죠. 이즘, 사상.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이 관념, 사상이죠. 그러니까 생명도 없어요. 기억은. 기억이라는 것을 딱 잡아서 한 요소로 딱 분리했을 때 그거는 생명도 없고 실체도 없고 그런 상황이죠. 그 기억이 바로 악한 영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상처받은 것, 누구로부터 해코지 당했던 것, 이런 것이 상처로 내 마음 영역 안에 있다가 그것이 자꾸 그것으로 내가 두렵고 그것으로 마음 아프고 생각나고 꿈에 나타나고 하면 그것을 사탄이 알아서 그 영역에 들어가서 그를 아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거였잖아요. 도둑같이 들어가서 기생하는 거예요. 기생하죠. 그래서 그가 어떤 상황에서 부딪혔을 때를 그 악한 영이 활성화시켜서 우울증이 생기게 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결론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그냥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보고 들었고 이게 수긍했던 정보의 집합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영화 필름 잘 알잖아요. 영화 필름 한 컷 한 컷 그냥 한 장의 이렇게 그림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생각이라는 영상기로 돌리면 어떻게 해요? 영상기로 돌리잖아요. 영화는 그죠? 필름 한 컷 영상기로 돌리면 실제와 같은 영화 세상과 인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인물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생각의 영상기로 돌리는 거예요. 생각의 영상기들. 내가 어렸을 때, 또 어떤 상황일 때, 이럴 때 상처받을 때, 아픔 당했을 때, 누구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누구로부터 상처받았을 때, 부모나 이런 부분 또 상처받았을 때, 이런 모든 것들. 이 기억.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만의 것으로 땀 흘려 쌓은 지식과 경험들. 이것이 버려져야 하는데 버려지지 못하고 이 기억이라는 부분에 축적해 놓은 부분들. 이것을 마음의 영상기로 돌리듯이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생각을 멈추면 그것은 사라져요. 그죠? 기억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기억이 생명도 없고 실체도 없는 것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간 이성으로 탐구하려는 사람들을 우리가 철학자라고 부르잖아요. 필로소피아. 인간의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들. 철학자 데카르트의 명언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그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말은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는 내가 존재하는 것은 이 생각이 존재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아와 혼에 해당하여 생각해 보고. 그래서 인간을 기능적으로 3분설로 구분할 때 영혼, 그 다음에 육. 영혼은 보이지 않는 세계, 육은 보이는 세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끼어 있는 상태잖아요. 다 보이는 세계에도 속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속해 있고. 그러니까 영혼은 보이지 않잖아. 육은 보이잖아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아는 나는 나다, 나는 나, 내 몸과 마음이 나이다 라는 이 생각 덩어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정보 덩어리로 실제하는 이 형상이 없는 정보와 관념인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이. 자, 봅시다. 우리가 요즘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잖아요. 그 자율주행 프로그램은 그냥 컴퓨터로 말하면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그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스스로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컴퓨터에 모니터도 있고 요 마우스도 있고 많죠. 주변 기기들. 그렇죠? 요것이 결론은 본체잖아요. 본체. 그러니까 자율주행한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자동차를 구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자동차에는 많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프로그램이에요. 결론은 아까 데카르트가 말한 것처럼 이 생각의 부분도 한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 한 부분인데 그 생각이 인간을 다 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본체가 더 중요한 거죠. 본체가 모든 것이. 컴퓨터도 그렇고. 인공지능 컴퓨터 시스템에서 인공지능 컴퓨터 시스템 그래서 학습된 자료 이것들이 소프트웨어잖아요. 학습된 자료. 바로 사람의 자아에 해당하는 거예요. 학습된 자료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 단지 소프트웨어이듯이 인공지능 컴퓨터 본체와 운영체계가 아닌 거죠. 본체는 아닌 거죠. 그냥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도 사람의 몸과 마음, 사람의 몸과 마음 중에 한 요소도 아니고. 그래서 인공지능 컴퓨터 본체가
학습된 자료의 소유가 아니듯이, 그죠?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컴퓨터의 본체의 모든 게 소유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것은 컴퓨터 본체예요. 컴퓨터 본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CPU도 있고 내장 메모리, 외장 메모리 다 있고 또 모니터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있어야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이 스스로 나는 내가 이 모든 것의 컴퓨터의 모든 거야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구성 요소 중에 한 프로그램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정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신도. 비록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 나의 몸과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는 이 생각의 부분이 나의 모든 본체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몸과 마음이 나이고 나의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주장하지만 나의 몸과 마음은 나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거예요. 나도 아니에요. 자, 왜 나라고 하는 자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계획하셨고 창세기 2장에서는 보면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이 뱀이 입을 벌려서 혼탁한 말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계시록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5절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라고 합독해봐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자, 그것을 풀이해보면 여자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 뱀은 사탄이고 물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으면서 아까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유혹한다는 거죠.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려 하되 교회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교회자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물은 말씀을 의지하는데 이것을 다시 창세기로 나오면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기서 내가 너로 여자와 한데 어떤 여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 내가 너로 여자와 교회와 교회의 원수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내 후손이 누구예요? 사탄의 후손이겠죠. 뱀의 후손이겠죠. 그럼 뱀의 후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뱀의 후손들 앞에서 살펴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쌓은 지식과 경험인 거예요. 이게 뱀의 후손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서 자신이 쌓은 지식과 경험으로 선악과를 바라본 거예요. 이게 뱀의 후손들이 내 인간의 자아 안에 뿌려놓은 씨앗들인 거지요. 그래서 자아가 혹 사탄 마귀의 후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기보다 싫어하는 자존심들, 시기 질투하는 것,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부정적인 것 이런 모든 것 안에 따지고 보면
뱀이 부리는 후손들의 씨앗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악독이라고 하잖아요. 내 밖으로 먹어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왜 너의 스승은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책 잡으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입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입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이것들이 더 더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안에 요소들을 쭉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상태다. 이런 상황. 욥기서 1장 6절 7절로는 사탄이 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녀서 여기서 다녀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 1장 6절 7절은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합독해 봐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선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얘기는 우리를 말씀하고 인간을 말씀하죠. 흙의 존재인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땅을 두루 돌아 다녔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의 부분, 마음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아의 부분들, 이것을 성령께서는 인격적이라서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려야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 악한 영은 지 마음대로 우리를 주인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들락날락. 기분 좋으면 기분 좋아하는 것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것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악령은 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쌓은 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왜 죄악은 사탄인가 하는 거예요. 사탄의 씨앗인가, 뱀의 후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세상 교육이나 이 경험, 지식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제대로 이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보물, 힘, 능력인 것 같은데, 현대 과학 문명이 발전한 것도 다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쌓여서 그렇게 된 것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될 수 있고, 또한 생각만으로는 우리가 배운 학식과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죠. 이해하기 표현. 그러니까 내가 쌓은 지식과 경험이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죄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죠. 말이 안 된다, 한참 말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전이 사람의 지식과 경험의 이 산물인 과학 때문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따른 거예요. 과학 문명도 그렇고 모든 것도, 지금의 우주선 쏴서 달나라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창조 시나리오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히스토리라고 했잖아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 운영하시는 이 체계가 역사다. 역사.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지,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칭송하고 그런 것은 바로 죄악이다. 왜? 창조주 하나님의 공로를 자신의 공로로 훔치는 죄악이고, 또한 교만이다는 거죠. 사람의 공로를 돌리는 거잖아요. 사람의 공로. 많은 사람들이 폭행이나 살인 이것을 최고의 죄악으로 여기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로를 사람의 공로로 도둑질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9절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죄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했죠.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에요. 예,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거예요. 이거 죄.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8절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8절. 말라기 4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론 말라기 4장 8절을요. 그래서 이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 11조만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봉헌물만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사람의 공로로 치부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과 마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과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과 마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 11장 40절은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 하나님의 성소,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쌓인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인 것으로 어떻게 보면 잡다한 것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이 생각의 부분이에요. 기억의 부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전을 정화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거예요? 성전 정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비둘기 팔고 소 파는 자들 상을 얻고 의자를 엎었더니 성전 정화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이것이 외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보면 나무가 열매를 많이 먹기 위해서 많이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열매를 많이 얻기 위해서. 2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매를 많이 얻게 하기 위하여.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 들으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자아는 하나님의 성전에 붙어 사는 스스로 주인 행세케 하는 악한 영이 될 수도 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영과 육을 주셨고 이 혼은 있지만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상황이 있다더라. 아담과 하와가 처음의 상태는 그 자아는 원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내면의 성전을 관리하는 문지기 종이 바로 그 본질이에요. 자아가. 그 정신이나 마음의 부분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문지기 종의 역할을 한다. 혼의 부분이 그렇게 이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아까 말한 하말티어 화살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면서 자꾸 이것저것 습득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과 지식 이런 모든 것을 경험적인 모든 것을 자기가 계속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적하는 것을 먼저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쌓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것이 원죄이다 하는 거예요. 원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은 영접하는 자, 믿는 자의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 의한 판단은 늘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않게 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하는 것이 외적인 사탄 마귀도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불순종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무릎 꿇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육의 소욕에 매일 타협하는 거예요. 오늘 좀 힘들어. 오늘은 몸 아파. 오늘은 뭐 좀 바빠. 내일 가야지. 자꾸 이런 것으로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자아인 거예요. 자아. 내 자아. 이 내 자아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배웠던 학습 효과를 통해서 내 육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이 영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정신적인 것이 위에 있어가지고 이 정신이 기억이 학습 효과가 나의 모든 본체를 또 하나의 본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난 지으신 내가 하나님의 이 원래의 이 부름에 합당하게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우선시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아의 부분이다. 자아. 이것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내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내가 하려면 못해요. 육의 소욕 때문에 절대 못해요. 그 음식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모든 것 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선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수록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인 거죠. 복종케 하는 거예요. 복종케. 내 자아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배운 학습 재료, 학습 효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사람의 영은 와이파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는 이 존재로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 가면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잖아. 그렇죠? 또 응답이 지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의지하려는 이 경향, 이 제약과 교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이 어디겠어요? 교회겠지요. 예. 그래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계속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갈 수도 있고 통화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쌓은 학습 지식 때문에 학습 효과로 인한 지식적인 경험적으로 있는 것을 그것을 먼저 그게 더 빨라 보이거든. 그게 또 빨리 해결될 것 같든 그걸 서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합독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서 성령과 육체 소욕이 항상 겨루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 항상 이 둘이 대적하는 거예요. 육의 소욕들이 조금만 있다 하자. 지금 피곤하잖아. 좀 환경이 좋아지면 하자. 환경이 좋아지면 교회 나갈 거야.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항상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왜? 끊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육의 소욕들, 특별히 육의 소욕 중에서 자아라는 부분. 세상에서 배우고 듣고 만들어진 이 축적된 이 모든 이 지식적인 것들, 경험적인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게 육의 소욕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 저는 권면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일정 분량씩 여러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일정 분량 드셔야만이 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서 축적된 노하우, 지식, 경험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해서 분량이 우선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소욕을 복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복종시킬 수 있다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육의 소욕이 커져서 결론은 사과밭이 야산되는 거예요. 야산. 아무것도 딸 것 없어요. 야산되면 그 안에 벌레들 엄청 많아요. 뱀도 살아요. 별거 다 숨어들으려고 그곳으로 모여들어요. 야산돼서 잡초가 우거진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신용만 하니까 매일 기억이 나고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먹는 신용인 게 아니라 우물우물 먹어서 신용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읽는 일정 분량씩 읽으라는 거죠. 그래야 내 영이 더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수 있도록 영이 활성화되면 선포하고 명령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세상 사람과 무엇으로 구별되게 하십니까?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위기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절망적일 때 할 수 있는 믿는 자의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주가 말씀대로 이 모든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것들을 불의한 것들에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 오늘 주보 우측에 있었던 이 돌파 명령이 바로 그 명령인 거예요. 돌파 명령. 항상 오늘 사자와 같이 나의 현상들, 상황들, 이 형편들 이런 모든 것들에게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6월절 어린 양이 우리가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문설주에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힌 자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가정에 뿌리고 사업장에 뿌리고 일터에 뿌리고 자녀들에 뿌리고 내 권속들에게 뿌리고. 왜? 악한 영이 침입해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를 볼까? 또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이런 모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죠. 이게 적용하는 거죠. 적용하는 거.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라라는 거죠. 적용하라. 뭘로 적용하라?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적용하는 것이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성전에 있는 이 자의 부분에도 하나님 은혜 도와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이 아버지 일절침범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파수꾼을 붙여주시고 천군 천사를 도와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